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40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새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1남선교회, 2남선교회 귀한 어르신들, 그동안 광야 같은 40년,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광야 같은 40년을 그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지금 정말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이란 쉽지 않은 세월이고, 광야는 참 외롭고 쓸쓸하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외롭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정말 그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우리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살아온 길들이 고난의 길이 아니었는가, 연단의 길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분깃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이 광야길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에 택하신 기업이기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나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과정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성숙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백성들이 누구냐? 그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1남선교회와 2남선교회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기업이요 분깃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 소중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경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길에서 걸어갈 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토요 성령 축제 때 우리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읽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믿되, 주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 드는 거는 주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아무나 주어진 이 과정이 아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의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하, 내가 고난이 이것이 유익이었구나. 내 인생 광야길, 이 아픔이, 이 정말 엄청난 이 고통이 내게는 유익이었구나. 내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길,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이지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따라하겠다, 만나시고. 여러분, 광야는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춥고 그냥 덥고 그런 곳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많은 분들이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찬송도 더 깊이 있게 부르게 되어지고 똑같은 말씀도 더 사모하게 듣게 되어지고 똑같은 기도 더 간절하게 되어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었나요? 그러므로 광야의 40년은, 우리의 광야의 과거의 이 아픔의 이 모든 기간은 이것은 손해보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기간이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할 때 첫째 날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광야에서, 여러분, 루스라는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있을 때, 도망할 때, 힘들 때, 쫓김받을 때,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도망가다가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의 시간이 아픔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계속해서 볼까요? 자,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시고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의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만 드나요? 아픔이 있을 때 왜 안 아프겠어?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동그랗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가장 연약한 곳 아니에요? 눈동자. 근데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군대였나요? 아니었어요. 뭐 칼이 있었나요? 그것도 없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나 그 고통을 걷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우리 이따 부를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금 권사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왜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수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 독수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제가 찬송을 부르면 다 눈을 떠. 제가 찬송 부르는 이유를 알겠지요?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독수리. 왜요? 독수리는 우리 금방 찬송 불렀던 대로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면 기죽고 숨고 그냥 없어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개를 치며 상공으로 올라가며 높은 데서 바라보며. 이게 독수리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날개 없는 독수리 말고 날개줄을 쫙 하면 나르는 거, 이게 그냥 되지 않는 거 아시지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비상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어도 날개를 못 날라.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다 직분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게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답니다. 여러분, 어지럽힌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를 어떻게 기르지요? 밑에 여러분 가시나무로 여러분 뾰족뾰족한 걸로 밑에 깔고 그 위에 날개를 놓고 그 위에 털을 놓고 그 위에 뭐 부드러운 걸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새끼를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거기에 둔답니다. 그리고 먹이를 다 물어준답니다. 여러분, 딱 5개월 이상 그렇게 하는 독수리는 하나도 없어요. 5개월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드러운 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따갑겠어요? 부드러운 걸 다 빼고 털도 다 빼고 부드러운 걸 다 빼버리니 가시가 밑에 나무가 가시가 있어서 아파.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엄마 맞아? 아빠 맞아 도대체? 얼마나 따갑겠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병아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난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지도 못하는 병아리 되어서 삐약삐약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창공을 나르는 좀 가시가 좀 있어도 좀 광야가 좀 있어도 좀 다 헤치면 아하,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구나. 내가 기도할 때구나. 내가 정말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좀 갖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좀 훈련 좀 받고 그래서 강한 독수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좀 인사해요. 졸지 말고 독수리 됩시다. 시작. 독수리 돼야지, 독수리 돼야지. 병아리 되면 안 돼요. 시작. 독수리 나왔는데 독수리 그냥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새끼가 어떻게 그 어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새끼가 그 아비의 그 독수리, 그 어미 독수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픈 것만 다 알지.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견디게 되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강한 독수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난 지나온 모든 과거의 아픈 일이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도리어 성숙의 계기로, 성장의 계기로 그것이 내게 위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주하지 못하도록 깨우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받아 먹을래? 너 언제까지 입 벌리고 그냥 먹는 거 먹을 거야? 네가 스스로 나가야지. 너 날개 있잖아. 훈련을 해야지. 날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 사람 좀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좀 살아가라고. 그냥 안락한 거, 평안한 거, 그냥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좀 거친 광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승리한 분들이 난 어르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약해. 주일 성수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될 걸 나중에는. 너무 약해갖고. 주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거 아시죠?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께서 환난을 불리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는, 전 세계에 퍼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이 선으로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꾸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제 다시 보여줘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제 밑에는 딱딱한 거, 위에는 푹신한 거, 근데 푹신한 거를 다 이렇게 해친다 그랬죠? 어지럽게 하는 거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새끼 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너 떠나지 않았어. 너 아픈 거 내가 너 떠난 거 아니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날개 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새끼 위에 너풀거림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날개짓 하면서 스스로 좀 일어나라고. 이제 네가 먹이를 먹어야지. 이제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새끼 위에 계속 너풀거리며. 이걸 은영이가 들었으면 그냥 이걸 따라 할 텐데 따라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여러분 봐요.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잘 들어봐요. 이 어미가 새끼를 놔요. 자, 그런데 새끼가 쫙 낭떠러져 떨어지는 거야. 어미가 나서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은 새끼 독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어미가 여러분 새끼를 죽이겠어요? 없어요. 쭉 떨어지면서 이 날개에 근육을 생기게 만들어요. 근육을.
하다가 안 돼, 또 떨어져. 하다가 안 돼. 근데 분명히 어미는 위에 있었는데 떨어지기 바로 박살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노래 알아요? 에? 짜짜짜짜짜짱 이런 노래를 다 알아요? 장로님들도 아세요? 아세요 장로님? 같은 세대인가? 쫙 내려와서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미인 거예요. 에?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근데 지나면 그것이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이는 독수리가 없다니까, 훈련시키는 거라니까. 그 날개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또 해. 그걸 또 해. 또 이제 좀 천천히 내려올 것 같아. 왜? 좀 날다가 또 날다가 치다가 날다가 치다가 날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난에 헤어나올 수 없는 더운 고통 속에 있을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날개를 얻으면, 그걸 업으면 그때 다시 쫙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12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독수리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구경하다가 독수리가 됩니까? 쫙, 절대 안 돼. 그건 참새, 짹짹짹. 그건 참새. 난 고난도 싫어. 난 참새 될래. 옆에 봐봐요. 참새 안 됩니다. 참새 안 됩니다. 참새 안 됩니다. 저는 충정교회 원로 목사님, 또 이제 다음으로 담임 목사니까 난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제대로 훈련받고 강하게 훈련받고 똑바로 준비되어지고 강한 군사로 서서 세상에 나와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유혹에 물들어서 같이 혼합된 사람이라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성숙하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날아오르면 여러분, 세상이 작아 보여.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가 성숙하면 문제가 문제 되게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여.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어. 연단을 안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여, 주여 한마디 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나를 선택하신 거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고 한 번 더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정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려는 거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거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넌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의 분깃은 너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찜하게 했기에,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축복하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병아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새 만들고 싶지 않아서, 독수리 되고 싶어서 독수리가처럼 좀 날아오르라고. 나 이거 싫고 저거 싫고 훈련 싫고 고난 싫고 다 싫으면 병아리 될 텐데 너 언제까지 그 푹실한 데 있으려고 하느냐. 좀 때로는 좀 고난에 동참할 줄도 알고 떨어질 줄도 알고. 왜? 주님은 떨어질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견고하게 숨같이 날아올라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독수리처럼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섭리에 큰 뜻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시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호의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훈련 속에 시험 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리남선교회 회원들의 인생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다음 세대가 저들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귀한 어르신들, 우리 일리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산업을 허락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얻을 영구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욱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마지막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주님의 증인들로 최후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각 가정에 큰 위로와 축복과 새로운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롭고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 일리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